가운데로 좀 쓰시고. 이거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 둘. 자, 우리 장동석 선교사님 손님들도 다 같이 오십시오. 다 같이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학위를 받는 우리 김기일 장동석 선교사님, 또한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우리 박사님들 위에 많은 복을 아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 창세기 6장 1에서 3절 식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 이명희 선교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아시아 총장이신 이선 박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불러주는 애로 항공한 게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반평생을 하나님 복음 들고 수고하며 하나님 지구촌 복음화에 헌신하신 주의 사자들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매 이렇게 명예 선교학 박사가 되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두 박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남은 사역이 이 일로 인하여 더 아름다워지고 더 창대해지고 더 귀한 걸작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기능을 가지고 나눌 때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컬 처치는 지역을 기반에 두고 지역 영혼들을 구원해서 모이게 하여 예배와 성례와 양육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의 로컬 처치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세태기를 걷는다고 말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처치는 구성원들이 다 똘똘 뭉쳐있는 그런 로컬 처치의 성격과는 다르게 세계 각처로 또는 국내 이곳저곳에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기 위한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두 선교사님들께서는 이렇게 해외 나가셔서 반평생 동안들을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헌신하셨으니까 우리 한국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종들보다 얼마나 더 힘드시고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하셨는지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선교학 박사가 되신 이후로 그 선교 사역지가 더 창대해지고 하나님이 남은 여생 더 큰 사역을 맡겨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 분명 아벨의 후예들로서 하나님 잘 믿는 신자의 바늘,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로서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처럼 하나님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지배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생각하느냐 하는 건 우리 허용작정 안에 본인에게 주어진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저들이 육체가 됐구나. 저들이 나를 등졌구나. 나를 섬기려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함께 하지 않아야지. 영원히 함께 하지 않아야지. 하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함께 안 하는 결과를 그들의 날이 120년 되게 하면 되지 뭐 내가. 여러분 그때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고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120년만 살게 해야지. 앞으로
그들의 후예들은 120년밖에 못 살아. 딱 정하셨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돌아가세요. 이삭이가 180세에 돌아가세요. 야곱이 147살에 돌아가십니다. 요셉이가 110살에 돌아가십니다. 함께 안아야지. 그럼 110년만 살아. 그 한마디가 이렇게 인간의 수명을 대폭적으로 줄여놓은 걸 우리가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950살, 969살 살다가 150살만 산다. 그러면 수명이 6분의 1로 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하다. 땅의 사람 짐을 한탄한다. 내가 물로 쓰러져버리진 않지만 수명을 6분의 1로 줄여야지 한마디 하신다면 100세 시대 때 40대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함께 못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그날 가서도 상급받고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언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박사님들이 되시는 소중한 자리에 우리 함께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을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간섭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말든 실컷 한번 해보고 싶어서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을 다 쓰고 내 능력을 다 쓰고 내 재능을 다 쓰고 신앙도 팔아먹고 그렇게 나는 가슴이 뜨거워져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4분의 1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대한민국 복음화는 금방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가슴이 4분의 1 속에 붙으면 4명 한 분이 예수 믿으면 바운드에 최소한 4명은 오이코스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오늘날 불신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분들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 뜨겁게 하나님 가까이하게 만들기로 다시 시작한다면 소위 요즘 말하는 교회가 위기다, 전도가 안 된다, 교회 경영이 어렵다, 교회가 텅텅 빈다, 재정이 위기다, 이런 말은 너무 부끄러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성령 충만해서 타오르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운동이, 이 신앙의 회복 운동이 한국 강산에 다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모여서 맛있는 거 잡숫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것도 귀하게 먹는 거
고급스러운 데서 먹고 고급스럽게 품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자리로 사람을 모이자 그러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식사는 제공한다고 하면 모두들 등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며 오늘 박사학위 받으시는 귀한 박사님들 인생과 사역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도 상관없다고 하는 용기 있는 마음들이 오늘 성령의 은혜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월요일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직장인, 이 근방에 있는 직장인들이 12시부터 점심 식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식을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식사를 하도록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세아 기독신학대학교 아세아 총장이신 우리 이선 박사님께서 여러 내외 귀빈들이 시간에 일찍 맞춰서 오시느라고 아침도 거르고 오셨을까봐 생각하시느라고 짤막하게 설교를 마치셨는데 원래 2부 순서는 12시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람되게도 학위 수요는 12시부터 해야 해서 우리 박사님들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력하나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감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요 은혜이거든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께서 저를 낳기 이전에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은 그러한 불신자이셨습니다. 그 두 분께서 일제 36년의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셨고 또 해방이 되어 나라 경제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겨우 살아볼까 하는데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한국 전쟁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서로 밀리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저 아래 대구 낙동강 지역만 남겨놓고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 전 지역을 공산 치하 속에서 사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지요.
그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일제에 징용이 되어서 끌려가게 되셨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인데요.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우신 영광 국민학교가 있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그 영광읍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부설로 유치원을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을 가르친다고 해서 유치원을 개설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라게 되니까 국민학교, 오늘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 고종 황제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여차저차 해서 1905년에 한국에 선교하러 와서 다른 선교사들은 교회에서 병원을 하고 학교 운동을 하는데 나는 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서 국민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되었다. 그러니 이 아이를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국민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께서 돈을 지원을 해주셔서 그 영광국민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가 일제 치하, 저희 아버지가 징용됐을 때가 일제 치하였기 때문에 영광읍에 영광군의 젊은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모아놓고 일본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때 갓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를 대임신하고 계셨고 그 아버지 일본으로 가버리시면 이제 생이별을 하는 것이고 17살의 나이에 그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려고 운동장 가에서 남편의 모습을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등을 여보고 당신 남편 지금 어디 있어? 누가 등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뒤돌아 보니까 홍보도 갖고 안 먹는 것도 갖고 하는 그분이 저기 제 남편 저기 있는데 그랬더니 빨리 남편에게 가서 그 남편을 데리고 나오시. 내가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당신 남편 성격에 일본에 끌려가면 어리버리 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 어떡할 거? 그 얘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일본에서 살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금 아버지 있는 데로 가서 동네 형님이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니까 나오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일본 순서가 저렇게 눈이 시뻘겋게 떠가지고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어떻게 나가? 또 어머니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남편을 살릴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따라오란 말이야 하고서 아버지 옷을 붙들고 억지를 끌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했는데 그 말한 그분이 아버지가 나온 그 빈자리에 쏜살같이 쫓아가서 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머니는 그때 이제 남 눈치를 채셨죠. 아, 내 남편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으러 가려고 저 자리에 들어갔구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본의 징용을 안 끌려가셨거든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 아버지 징용으로 끌려가 버리셔서 다시 못 돌아오셨으면 저 이 세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그래도 저 나왔을까요? 제가 나온 거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요. 두 번째,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이 왕족이라고 전두리 가문의 효령대군파 17대손 왕족이라고 부르조아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공산당군들이 와서 이제 다 죽이려고 그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부대를 가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또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남편 실려가 버리면 이제 또 생리별이 오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관 한 장을 찬 별을 붙이고 있는 건장한 남자가 오더니 저희 아버지를 손가락질로 가르치면서 이놈은 이 동네에서 최고로 악질이야. 내가 이놈한테 당한 거 생각하면 그 쓸개를 빼서 내가 씹어먹어도 내가 양해하지. 그러니까 끌려가서 죽이느니 내가 이놈을 죽일 처방이야. 너 나를 이거 시키. 잘 걸렸어. 그 트럭에서 저희 아버지를 끌어내리셨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는 떠나고 아버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 번호하면서 질질 끌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가 골목길 돌아가더니 그분께서 풀어주더랍니다. 빨리 집에 가시다. 네가 내 둘밖에 없고 젊은 아내를 두고 있는데 실려가 버리면 네 식구 어떻게 사냐? 내가 힘을 쓸 수 있을 때 써주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에 그 트럭에 공산군 트럭에 저희 아버지 실려가셨으면 제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머니가 놀래서 당신 어떡하냐? 어떻게 돌아왔냐? 그랬더니 여자자에서 그 형님이 죽일 것 같더니 그냥 다 죽는 줄 알아서 내가 그냥 집에 가라고 해서 좋아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게 들키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시골집이니까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 속에 그 안에 이제 아버지 들어가게 하고 음식을 해서 그 아궁이로 이렇게 넣고 거기서 밤에는 이제 거기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생긴 것이 저 집의 남편은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죽어버렸을 거고 젊은 처자 혼자서 애 둘을 키우고 있는데 어찌 사나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시골에서는 밥을 지으려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만은 연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연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거예요. 젊은 처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먹는지 마는지 도대체 날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오니 굶어 죽었나 가봅시다 하고서 집의 대문을 사이로 살짝 보니까 어머니가 마당에서 장가지로 불을 내면서 밥을 해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래요. 저 집은 이상하게 왜 아궁이에다 밥을 안 하고 왜 마당에서 밥을 하고 왜 음식을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가지 해가지고 한 사람이 살금 그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엌문 사이로 보니까 웬 남자하고 어머니하고 밥을 먹고 있대요. 저 남자가 웬 남자냐 벌써 왜가 남자가 생겼느냐 하고 어떤 남자인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얼마 전에 그 트럭에 실려가지고
죽는다고 했던 그 남자, 그 홍상 그 책임자가 설계에서 내려가지고서 자기가 직결 처분한다고 끌고 갔던 그 남자가 버젓이 살아서 부엌에서 음식을 먹고 있더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또 얍삭 바른 사람들은 또 이제 잘난 척하면 또 상으로 쌀이라도 줄까 해가지고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아버지가 항상 돈이 와가지고 또 붙들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온다. 그래서 이제 걸려가서 이제 못 온다. 그래서 이제 친정집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사시면서 도대체 이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애는 둘이나 딸려 있고 소식을 알아야 뭔가 다음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살았다 하면 기다리고 죽었다 하면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이라도 해서 이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소식도 없고. 그런데 눈발이 한참 날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텃밭에서 뭔가 가을에 묻어놨던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보통 고구마 농사를 하면은 겉에 있는 고구마 줄기는 다 뜯어버리고 고구마는 땅속에다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캐고 있는데 동네 아는 분이 그 눈발을 맞으면서 쫓아와버려요. 여보 당신 남편 일단 어디 있지? 보따리 싸들고 빨리 나 따라오시오. 영문도 모르고 어머니는 그냥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무슨 소식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간 싸우라 그러니까 그거 싸가지고 사람 뒤를 따라갔더니 얼굴은 거지같이 새까맣고 머리는 장발이고 두성두성한 그런 상귀신 같은 남자가 서 있는데 찬찬히 뜯어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살아 돌아왔느냐고 했더니 인민군에게 끌려서 사람들이 가고 가는데 북쪽으로 향해서 가고 하는데 가다가 지친 것 같으면 쉬자 하고 물도 안 주고 하면서 쉬자 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면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점검하고 그냥 버려버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느 지역에서 쉬자 해서 쉬고 있는데 아버지 생각에 가족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이대로 끌려가 버리면 내 사랑하는 아내는 두 아들 데리고 어떡하나.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오면서 보니까 그냥 숫자도 세지도 않고 죽으면 던져버리고 가는데 내가 좀 머리를 써야 되겠다 해서 어느 길에 가가지고 쉬자 하니까 소변 보는 척하고 그렇게 고가리를 살금살금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휴식과 다 일어나 가자 하고 가버렸대요. 아버지는 계곡에 숨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씻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서 내려오신 것이 그 모습이라 이렇게 이제 살아오셨죠. 세 번째잖아요. 그 아버지 그때 안 오셨으면 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제 단란하게 이렇게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왕족 집안이다 보니까 집안에 제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1년에 6번 이렇게 제사를 하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제사를 안 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분이고 나이 어린 며느리, 집안의 며느리인데 안 간다. 그 아버지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리니까 집에 가면은 그냥 신부는 내가 다 해야 되고 탐만 듣고 그러니까 제사도 그냥 한두 번 해야지 그냥 6번씩이나 하고 나는 이번에는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안 가시니까 아버지도 당신 안 가면 나는 무슨 면목으로 가냐. 어른들 뵙기를 못 하는데 야간에 내가 무슨 뭐 밖에 아프다고 핑계를 대든
어머니가 와프다고 핑계를 대던 자간에 해야 되겠다 하고 나도 안 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말하셨대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사건이 벌어졌죠.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공산주의 그 포고를 위해서 제주도에 순천 지역에 있는 부대를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 해가지고서 이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여수 순천뿐만이 아니라 영광까지 그 전라도 영광까지 그 여파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공산 그런 이제 반군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온 가족이 이제 모였는데 저녁 어스름한 저녁이 되니까 빨간 만장을 찬 젊은 남녀들이 그 제사 지내는 집 주위를 뺑 둘러싸가지고 죽창을 들고 와서 뺑 둘러싸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마침 나이가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고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딸 셋이 있는데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식솔들은 다 끌고 가가지고 공동묘지에서 죽상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저희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한 거죠. 마침 어머니가 제사 안 간다고 땡깡 부리는 바람에 아버지도 면목이 없어서 그럼 나도 못 간다 해서 안 따라오셨다가 살아남으셨잖아요. 기적적으로. 만약 그때 아버지 어머니 제사 날 그 잔치에 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으면 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써 몇 번입니까? 4번. 네, 한 번 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해방이 되시고 뭐 한국전쟁도 끝나고 해서 그 아까 그 어머니한테 당신 남편 살았어 옷까지 챙겨오시오 했던 그분이 그 영광의 정미소를 하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를 많이 그 사랑을 하셔서 뭐 식구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일 좀 해라 그래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 해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옛날에는 일할 때 마스크도 안 쓰고 하잖아요. 정미소 뭐 하면 되죠? 쌀 껍질을 벗겨서 정미를 해서 쌀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파 쓰러 누우셨어요. 저희 집 앞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3년 동안 입원을 하셨는데도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원비는 옛날에 비쌌잖아요. 지금 건강보험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의사가 그러대요. 당신 남편은 살 가망이 없어. 이제는 퇴원해서 장례를 준비하시오. 해서 억지로 이제 퇴원을 해서 외할머니께서는 개인병에 효자교부 없다고 사회 죽으면은 빨리 자기 딸 결혼시켜가지고 그 가족들 살리려고 광에다가 돈까지 짜놓고 사회 죽기만 기다려도 죽지도 않고. 그런데 마침 저희 이모님이 젊은 시절에 부에 갔다가 젊은 시절에 눈이 멀었는데 부흥에 갔다가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셨거든요. 그 이모님께서 신학교에 다니는 분한테 시집을 가셔가지고 사모님이 되셨는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언니를 전도해서 구원한다고 언니한테 날마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맨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말에 뒤에 들어보지가 않고 자기 문제가 더 큰데 교회 다니면 뭘 복을 받아? 너 사는 꼬라지 보니까 신학생활 때 숙제 가가지고 지지리로도 못 살고 말이야. 응? 내 남편은 네가 우리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이러고 말이야. 교회 가면 뭐가 복 받아? 하면서 그냥 강자를 부리면서
번 다시 언니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내가 니고집을 하는데 두 번 다시 나한테 얘기 안 한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나 저기 오늘 교회 가면 또 다음에 또 하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언니가 이제 할 일이고, 만약 오늘 언니가 한 번만 나 따라가면 난 두 번 다시 말 안 한다. 근데 오늘 또 역시 안 따라가면 난 내일 또 온다. 날마다 또 온다. 그래가 귀찮아가지고 그럼 가자. 이래가지고 왕교회를 이제 따라 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소학교도 못 다니셨고 어머니도 소학교도 못 다니셔서 한글도 모르시는데 새로운 성도 왔다고 성경 찬송가를 또 챙겨다 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받기는 받았는데, 찬송을 부를 줄을 알아, 성경 어디를 펴라그러면 펼 줄을 알아, 야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게 지겨워가지고 그를 살짝 돌려보니까 일본 순장 정복을 하고 교회 뒷자리에 와서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있더랍니다. 아니 그때가 일본 시대 아니잖아요. 한국 시대인데 무슨 일본 순사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경찰복을 입은 사람만 보면 일본 순사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 순사가 교회에 와 있어. 아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교회는 무식하고 머저리들만 다닌다는데 일본 순사가 경찰이 어떻게 와 있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시키는데 이분은 우리 영광중학교 교감 선생님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영광 군수님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시키는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머저리고 멍청이들만 어리석은 사람만 다닌다는데 정작 어리석은 사람은 한글도 모르는 자기가 어리석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중학교 교감 선생님 어머님, 군수님 어머니, 무슨 뭐 경찰서장 어머님, 경찰도 와 있고 유식한 사람들만 교회에 있고 전 반대잖아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마침 교회를 나오는데 내일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 딱 들리더래요. 새벽 기도가 있대. 집에 와가지고 잠도 못 주무셨죠. 교회에는 머저리만 다닌다는데 정작 머저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유식한 사람만 교회에 있고, 도대체 이게 내 동생이 그 교회 사람들이랑 짜가지고 나를 교회 다니게 하려고 왜 이랬는가 밤새 그 생각하느라고 못 주무시는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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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리더래요. 옛날에는 그 교회 종이 그랬잖아요. 이게 종치기들이 그 종을 치면은 땡그랑 땡그랑.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살고 있었던 영광은 원불교회 본산지이기 때문에 새벽 5시면 항상 종을 칩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종은 땡, 땡 이렇게 치는 거는 이제 원불교고, 그 다음에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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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는 교회 종소리죠. 아, 교회 종소리구나. 어제 분명히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어머니 생각에 어제 그 사람들 새벽 기도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 왔으면은 내 동생이 교회 사람들이랑 짜고 나를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한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왔으면은 내 동생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다. 확인하러 가자 해서 교회를 가셨대요. 그런데 일본 순사는 안 왔고 그 어머니들, 선생님 어머니, 교감 선생님 어머니 그분들은 옷을 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거짓말 아니구나. 그런데 자기네 이제 새로 등록한 성도가 남편이 아프다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신방 와서 병문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귀찮아. 아니 남편은 맨날 그 모양 꼴인데 자기도 하면서 내가 그 모양 꼴인데 교회에서는 또 귀찮겠어. 응? 자꾸 오고. 근데 어느 날 엄마 또 왔어? 또 아들
그러더니 누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또 왔네. 올리면 그냥 오늘 일찍을 시간도 아니고 또 왔네 하고서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날은 까만 도포를 입으시고 혼자 오셨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알아 누워 계신데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여름에는 여자들이 편한 입느라고 겉옷 벗고 있었잖아요. 이 모습을 이제 가리려고 옷 입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걸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지나가니까 어이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깨는데 꿈이더래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또 그런 꿈까지 꿨을까? 꿈이더래요. 그래서 내 동생 얘기가 꿈에 목사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본 것 같다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내 남편의 영혼을 데려가구나 생각을 하고 방문으로는 못 들어가고 전라도에서는 동창문이라 그러죠. 들창 옆에 창문으로 남편이 죽었나 살았나 들여다보는데 예서하게도 아버지가 살았다는 표식을 하는지 손가락을 움직이시더래요. 아이고 그냥 난 가버리면 더 좋은데 이 경험이 때문에 빚진 거 어떡하고 이 자식들 어떻게 키우고 가버렸으면 좋은데 아직도 안 갔네. 아이고 정도도.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미움을 사주셨고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걸으셨고 긴 대나무로 낚싯대를 만드셔서 냇가로 강으로 저수지로 낚시를 하러 다니셨고 그리고 나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5번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다 넘기시고 저를 낳으셨는데 예수 믿고 낳으셨어요? 예수 안 믿고 낳으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낳으셨으니까 저는 모태 신앙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요진벨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그 영광업 교회에서 자라났고요. 그 아버지가 저만 낳은 것이 아니라 밑에 아들 하나 또 낳았습니다. 5째. 저요.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둘을 낳았고 그 다음에 해방 후에 53년에 하나를 더 낳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서 저하고 제 아우를 낳았는데 저도 역시 목사이고 제 아우도 역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시아 총박장이신 이선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느라고 짧게 설교를 하셨나 봅니다. 이제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 멀리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일 선교사님과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아시아 총장이시고 목회학 박사님이십니다. 아시아 연합신학교 박사원 원장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 정경 총회장님이시고 서단법인 대한기독교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시고 서단법인 한국기독교 부흥사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와주실 우리 박사님은 홍정식 박사님이십니다. 미국 페이스 기독대학교 부총장님이시고 미국 청교도 신학대학교 부총장님이시며 미국 트리니티 국제대학교 박사이시고 GTS 기독교 선교협의회 대표 회장님과 현대 서울 송파경찰서 교경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식 박사님입니다. 세 번째로 이요셉 박사님은 미국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한국학교 총장님이시고 월도 복음총회 신학대학원 총장님이시며
신학 박사와 목회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월드복음총회 총회장님이시고 한국교회연합 공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요셉 박사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창열 박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원과 웨스터민스터 신대원을 맡으셨고 미국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신학 박사님이십니다. 대한예수교 세계선교총회 신학원장으로 지금 공직하고 계십니다. 강창렬 박사님을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5번째인데요.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 길만 걸어왔고요. 82년 2월부터 역곡동교회 교육전도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44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컨티넨탈 종합대학교에서 신학박사 받았고 미국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선교학 박사, ETS 기독교 선교부의 세계선교본부장, 전 부천 축복교회 담임 부여 축복기도 업무, 전 필리핀 사랑의 한교회 담임 및 필리핀 선교사, 현재는 러시아 북카프카즈 지역의 세생교회 담임 및 러시아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박사입니다. 김길 박사님과 후드는 벗으시고 아직 처음이라 지금 다 지금 모자도 벗으시고 후드도 벗으시고 네. 네, 수고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파규패는 우리 한국 학교장이신 이호셉 박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사모님하고 우리 김길 선교사님 각 중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United Bible University and Seminary 넘버 25305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and by the actuality of the board of authorities as conferred on 기일 김 degree of honorary doctor of missiology with a life honors and private with thereupon peace given this 7th April 2025 year. United Bible University and Seminary Chairman of the Board of Authorities, Reverend PhD Bora Kwon, President of the University, Reverend PhD Daniel Kwon. 한국어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어로 말씀드립니다.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전서번호 20235 선교는 교수진의 추천과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김기일에게 선교와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며 본 학교의 모든 명예에 따른 특권을 드립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교의 인장과 총장의 서명을 여기에 선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이사회 의장 철학박사 권보라, 대학 총장 철학박사 권다니엘. 기념 사진 찍으시고요. 사모님이 저기 후드하고 모자 쓰고 오세요. 갖다 놓으셨.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오늘도 역시 투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삐 그것도 도와드리고 또 자기 오늘 박사학위 받는 거 신경 쓰고 하시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챙겨 오셨는데 정작 중요한 박사 가운을 못 챙겨 오셔가지고 하나를 놓치고 오셔가지고 지금 그거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오시면 그 자구식과 학위 수여식은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한국학교장이신 이요셉 박사님 나오셔서 정여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어떤 일이든 함께 하신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저희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대학원은 미국에 있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국에 나름대로 전통도 있습니다.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를 통해서 이 훌륭한 학교에 명예 선교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자랑스럽게 우리 김기일 선교사님과 장종석 선교사님은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본 맡겨진 사역 속에서 더욱 충실히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격려사로서 두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오직 남은 삶을 선교사로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맡겨진 사명을 박사 학위를 양 어깨에 짊어진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남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만이 될 수 있는 그 각오와 다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훌륭한 아버지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모두는 주가 말씀하신 성경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젊은 분들은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50대, 60대 이상이 지금 전 세계의 선교지를 담당해 가고 있어요. 30대, 40대 점점 줄어들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격려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서 어떤 일이든 함께 하신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저희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대학원은 미국에 있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국에 나름대로 전통도 있습니다.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기회를 통해서 이 훌륭한 학교에 명예 선교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자랑스럽게 우리 김기일 선교사님과 장종석 선교사님은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본 맡겨진 사역 속에서 더욱 충실히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격려사로서 두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오직 남은 삶을 선교사로서 전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깨우고 그들을 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맡겨진 사명을 박사 학위를 양 어깨에 짊어진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남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만이 될 수 있는 그 각오와 다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훌륭한 아버지의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 모두는 주가 말씀하신 성경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젊은 분들은 지금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50대, 60대 이상이 지금 전 세계의 선교제를 담당해 가고 있어요. 30대, 40대 점점 줄어들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격려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대학교 부총장이신 이 시간에는 세계선교총회 신학원장이신 강창렬 박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빈 여러분, 사랑하는 교역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명예 선교학 박사를 수여받으시는 김기일 우간다 선교사님과 장종석 중국 선교사님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해외에서 오랜 시간 헌신과 희생으로 선교 사역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수여되는 명예 선교학 박사 학위는 선교사님의 뛰어난 업적과 그동안 이룬 사역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학위는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넘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데 헌신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난과 영적인 도전이 끊이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걸어오신 길이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여정이었으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학위는 단순한 명예를 넘어 더 큰 사명과 책임을 부여하는 뜻깊은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삶이 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해서 충실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선교사님께 명예 선교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미국 정식 박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두 분은 명예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늘날까지 많고 많은 시련과 연단과 환난 속에서도 추워도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반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 힘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통하여 일어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분들께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교가 주의 나라에 임하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중국 선교를 하는 장정석 선교사님을 한 30년 동안을 교제해 왔습니다. 그는 많은 가정적인 시련과 연단, 일찍 사모님을 여의시고 두 자녀를 키우시며 주를 위하여 앙초노사며 살다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죽음, 많은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면서 오늘날까지 77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도착하겠지만 또 가정에는 또 사모님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아름다웠죠. 또한 근본 학위식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 그 가정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라가 주인 장진호 군이 나와서 축사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수 신승훈을 아십니까? 네. 신승훈 유명하잖아요. 네. 신승훈하고 그 복면가왕에서 누가 진짜 신승훈이냐 하고 겨루어서 신승훈으로 나왔는데 신승훈을 이긴 분이 오늘 축가를 부르시는 우리 장진호 군이고요. 우리 장진호 군은 오늘 박사학위를 받는 장종석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축가를 듣겠습니다. 장진호 군 나옵니다. 파페라 가수 장진호 군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학위를 받으신 우간다 선교사 김기일 박사님 나오셔서 지분 여러분들께 답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70여 년간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45년을 저와 함께 해주신 아내가 같이 와서 있습니다. 5남매 중에 셋째 아들이 와 있습니다. 큰 며느리가 와, 네 며느리 중에 큰 며느리가 와 있습니다. 다들 바쁜 일정 속에 참석을 못해서 아쉬워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학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못 돼서 일찍부터 교회 가서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문교부 학위는 초등학교 6년 학력밖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어서 85년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까지 일하고 있는데 43살에 우간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가 아닌 나이 든 선교사로서 우간다에 파송을 받아서 5남매와 함께 IMF를 겪으면서 얼마나 어려웠었든지 하나님은 아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짐작도 못하실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함께 지낸 우리 셋째 아들 김민주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고생을 나누면서 일했던 정명선 선교사가 옆에서 부축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쓰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에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함께 해주신 나라사랑 동지의 여러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못 되고 학력이 못 되어서
마음 졸이며 살던 저에게 영의 선교학 박사라고 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신 우리 이재영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학위를 주시기 위해서 바쁜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신 우리 이선 박사님, 또 홍정식 박사님, 이호셉 박사님, 강창렬 박사님 축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학위를 인정받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가족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어딜 가든지 자랑스러운 학교의 명예스러운 선교학 박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교지에 더 오래 두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가라고 하실 때까지 우간다의 선교를 위해서 제 힘껏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일할 것입니다.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행사를 여러 번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런 영광스러운 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회를 모시는 분이 순서지까지 다 만들었는데 토사공란이 나가지고 경호는 음식에 실려가느라고 그분이 순서지랑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진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고 거창한 본날에 미국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선교에 매진해 오신 김기일 장종섭 선교사님의 박사학위 수여를 도와주신 미국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박사님들과 여러 대학교의 박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으신 중에 김기일 장종섭 선교사님들의 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하여 축하해주신 모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소개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드리지 못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식을 마치고 축하 꽃다발 증정과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앞에 줄에 우리 학위위원이신 박사님들이 앉으시고 뒤에 뒷자리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예약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직장인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오늘 월요일 출근하는 날이라 1시까지는 식당이 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1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시 이후에 잡았는데 아마 예식을 마치고 가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여기 이 건물이 원래 전에 기독교 TV 방송국이 없었을 때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회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가시면은 길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똑바로 나가면 전철역이고 비스듬하게 나가면 끝자리가 보령약국입니다. 라디오 방송 광고에 많이 나오죠. 종로가 보령약국. 그 보령약국 뒷골목이니까 비스듬한 길 끝까지 안 가시고 바로 그 건물 뒤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 들어가시면 막다른 골목집이 전주 완산골 유명한 집입니다. 분점은 저기 고려대학교 앞에 있고 여기 분점이고 그래도 맛은
맛있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 김기일 선교사님 축하객들은 돌아가셔서 식당 왼쪽 편으로 방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홍석 선교사님 축하하러 오신 분들은 식당에 돌아가셔서 오른쪽으로 방을 잡았으니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유나이티드 신학대학교 아시아 총장이신 이선 박사님 나오셔서 축도안으로 모든 예배를 하겠습니다. 가입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영의 선교학 박사가 되신 두 분 박사님들 사역과 가정과 앞으로 펼쳐나갈 선교 비전 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대림들 가정과 자녀들과 앞날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이제 김기일 선교사님 축하객들 오시면 됩니다.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이십니다. 뒤로.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박사 학위패 같이 찍으시고 자, 그다음에 후드 차듯이 갑니다. 모자만 쓰시면 되죠. 자, 이제 박사모 차지하십니다. 준게 아닌가. 아니 모자 됐어요. 박사. 네, 그다음에 그냥 촬영하시고 뒤로 와 좀. 외신에서 너무 많이 왔나 봐. 특종이야, 특종 지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네, 잘 쳤습니다. 네. 찍어주세요. 네. 정 박사님 그래요. 하나 찍어줘요. 됐어요.